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로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붙였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거류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죄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 왕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열왕기상 시작했고요. 오늘은 열왕기상 두 번째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바로 신앙.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에요.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현실 정치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정치, 그러나 그 가운데 배후에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매일 우리가 일상을 살고 뭐 출근을 하고 하던 업무를 하는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방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2장 1절엔 이제 청년이 된 솔로몬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1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솔로몬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돌아가실 때가 되어 유언을 남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는 뭐 성경 인물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소년 이렇게 알 정도로 온갖 세상에서의 그 온갖 성공을 맛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몰락도 겪어보고 그냥 아들이 아빠보다 먼저 죽으면 아들을 무덤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아들 그냥 1, 2, 3번을 다 자기보다 먼저 떠나보내고 너무 힘든 중년을 보내다가
말년엔 그래도 솔로몬이라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씨앗을 남기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뭐 오늘 2장 1절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의 지도자 모세는 신명기 31장에 모세의 유언을 남깁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마지막 설교가 들어 있고요. 또 여호수아 18장에 가면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군인 출신 여호수아가 자신의 성경 18장에서 여호수아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모세도 마지막 말을 남겼고 여호수아도 나와 네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건데 너희는 택하라. 이쪽에 설 건지 이쪽에 설 건지 너네 택해. 뭐 여호수아가 했던 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을 거면 믿고 아니면 말지 뭐 어중간한 건 없다 이런 말이죠. 사무엘상 12장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사무엘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잘 믿어라. 뭐 이렇게 모세 신명기, 여호수아 18장, 사무엘상 12장 이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자 내가 1,000,000원 물려줄 테니까 사업 잘해라 이런 사람 없었고 내가 뭐 1,000달란트 물려줄 테니까 이걸로 어디 가서 저기 주택 하나 해서 잘해라 뭐 이런 지도자도 없었고 다 공통적으로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오늘 본문의 다윗 바로 이 하나님 신앙을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 깨달은 인생이 뭐겠어요? 다윗이 야 이거 다른 거 부질없구나. 2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끄트머리에 가는 길이 뭐예요? 천국행 또는 뭐 다른 길도 있죠, 그죠? 이렇게 임박한 죽음을 다윗이 깨닫고 신앙인으로서의 마지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뭐 이 당시에는 호스피스도 없었겠지만 너무 지금 그래도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임종을 아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인은 마지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 땅의 문은 닫히지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 선녀가 날 데리러 오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그 땅으로 가는구나. 자, 이렇게 마지막을 받아들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그 법률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말하죠. 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법률, 계명, 율례, 증거 그리고 모세의 율법, 창출레민신 우리가 토라라고 부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5권의 구약 성경을 토라, 율법서 거기 있는 거 다 지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토라에 나오는 해라 하지 마라 다 더하면 몇 개라고요? 613가지. 그래서 613가지의 하나님 믿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해라 그리고 뭐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총망라해서 더한 게 613개. 613개랑 유대인이 모음집 탈무드 이런 걸 더하면은 할라카라 그래요. 할라카. 그 여기는 이제 탈무드 시대는 아니니까 3절에 나오는 이런 뭐 율법, 법률, 계명, 율례, 증거 한마디로 통칭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야. 결론은 하나님 말씀이야. 3절에 나오는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시사항,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인 증거는 하나님의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선포를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서.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그냥 통칭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3절 끄트머리에 success, 형통. 어디로 가든지 시편 1편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정말 그 마르지 않은 시냇물에 물을 영양분을 흡수해서 사계절에 걸맞는 열매와 잎사귀를 맺듯이 그렇게 형통할지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를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묵상 중얼거리고 밥을 곱씹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나한테 참 꿀송이처럼 달다, 이 말씀이. 그렇게 살면 형통한다라고 합니다.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오해하죠. 자꾸 세상에 가서 이 비결을 배워야 내가 형통할 것 같고, 예? 막 유튜브 보니까 어디에 투자하래, 막 거기에 꽂혀가지고 막 저장해놓고 그렇게 하면 형통할 것 같은데, 다윗은 마지막 말 3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 율법대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 그냥 하나님 말씀 지켜, 말씀대로 가. 그러면 형통할 거야, 승리할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4절에 다윗이 만일이란 단어를 넣어놨어요. 4절, 만일 맞죠? 만일 내 자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 확실히 이루게 하신대요. 그죠? 나단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십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동행하면, 나 떠나지 않으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거야. 사무엘하 7장의 위대한 하나님과 다윗의 다윗 언약, 다윗 약속, 그게 7장인데요. 그게 성취가 돼서 다윗의 시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무엘하 7장에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 수요일마다 보겠습니다만, 이게 조건부가 달려 있어요. 만일 이거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이야. 그런데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성공, 형통.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면 하나님은 너희를 흩으실 거야. 그래서 다윗의 씨가 잠시 끊어집니다. 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유다의 마지막, 우리나라 조선의 마지막 왕 누구죠? 고종 황제. 고종 황제와 민비가 시해당하면서 얼마나 굴욕적인 구한말을 보냈습니까? 똑같아요. 다윗의 마지막 후손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아들은 처형당하고 멀리 수갑차고 바벨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흩어진 역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인 주어졌지만 그리고 또한 인간의 책임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손뼉을 치겠다고 합니다. 자, 근데 손뼉을 치는데, 자, 내가 만일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손뼉 소리가 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짝 해야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치려고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이스라엘이 손을 빼요. 그럼 소리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내가 뭐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은 보장됐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자기는 손을 내밀지도 않으면서 평생 하나님 세례 받고 나서 멋대로 살아.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해도 인간의 책임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소명은 흩어진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절한 반응을 또한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뼉 치심 그리고 우리의 반응, 이 두 가지가 계속 긴장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만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조건성이 좀 이렇게 미묘하게 같이 줄을 타고 있는 거예요. 너 내 길을 따라가, 그러면은 형통이 보장돼 있지만, 그러나 만일 네가 나를 떠나면 나는 너의 회개를 위해 너의 가정을 흩을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절 끝머리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 충성하면 확실히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 충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너무나도 쉬운 단어이지만 너무나도 저버리기 쉬운 그 단어, 충성.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삶. 이렇게 하나님은 4절을 통해 인간 역사에서 나는 일하고 있어, 나는 개입하고 있어, 너네 가정사를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고 있지, 이스라엘의 역사 통해 어떻게 모았고 너네가 나를 배교하자 어떻게 흩었고 너네가 사랑하는 금, 은, 보화를 어떻게 바벨론으로 내가 너네 지갑을 날려버렸는지 너 역사 속에서 보고 있지. 그게 성경이니까요. 자, 이렇게 나는 너네 창조해놓고 방치하는 신이 아니야. 나는 늘 뒤에서 개입하고 있어. 이제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5절을 봅니다. 다윗이 이제 요압의 처리를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네 지혜대로 행하여 요압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 어디요? 어둠 하나님의 빛이 미치지 못하는 그 장소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편안히 눈 감게 하지 마라. 나는 늙었고 힘이 없어. 요압은 피를 많이 흘린 인간이야. 옛날에 여러분 사무엘하 3장 기억하시죠? 3장에 아브넬을 이렇게 치사하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얼마나 치사합니까? 아브넬 왜? 잠깐 귀 좀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조용히 말하려는 듯 하더니 갑자기 칼을 꺼내 배를 찔러 죽입니다. 다윗은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요압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요압을 건드린다는 건 요압 뒤에 줄 서 있는 군대와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럴 만한 정치적 파워는 부족했기 때문에 이미 성장하고 모든 통솔력을 갖고 있었던 솔로몬에게 요압 처리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아 아들아 얘는 뛰어난 장관이었어. 그런데 죄 없는 자의 피를 치사하게 많이 흘리게 했다. 그래서 얘를 네가 좀 처단해다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읽어봤겠지만 사울이 흘린 무고한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벌어집니다. 3년 기근. 하나님이 사울이 흘린 피로 사울이 무고하게 죽인 사람들 때문에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죠? 그것도 그 사람들의 사울의 후손들을 처단하자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요압적인 아주 뒤에서 흘린 피를 그 죄값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요압에 대한 부탁을 하고 또 하나 이번엔 반대로 축복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 사람 꼭 축복해줘.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80세 넘은 노인 바르실레 기억하시죠?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너무 어려울 때 그가 가진 재정으로 그 사업가적인 기질로 다윗의 부하들이 먹을 빵, 치즈, 우유, 꿀 이런 거 다 댔던 사람 바르실레. 그래서 바르실레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초청했더니 아유 저는 늙었습니다. 그냥 모자란 제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아들만 좀 책임져 주세요. 바르실레 아들 이름 누구요? 김함. 그렇게 김함 이방인 출신 이스라엘인도 아니에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이방인 출신 아들 김함을 데리고 와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식탁이 초청되었다라는 것을 예표하듯이 다윗의 그 왕의 식탁에 다리 저는 자, 다리 저는 무비보셋과 유대인도 아니야 이방인 출신인 바르실레의 그 부족한 아들 김함이 초청되었다는 건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서는 다리 저는 자, 아팠던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김함과도 같은 이방인 이 이너서클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김함 너 솔로몬아 네 아빠 다윗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그 사람 내가 연락처 줄 테니까 그 사람 저기 연락처 받고 아빠 죽으면은 꼭 연락해서 저 쿠폰도 좀 보내주고 명절 있을 때 식탁에 초청도 좀 해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마음에 원한 맺힌 그 이름을 다윗이 꺼냅니다. 8절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이제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렸던 그 입술부터 바꾸자라는 말을 솔로몬에게 제안합니다. 시므이 사무엘하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쫓겨나갈 때 돌 던졌던 자 어디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 그죠? 사울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의 그 베냐민 지파. 시므이 입장은 그거예요. 우리 고향 사람 왕 사울 죽었는데 우리 고향이 제일 싫어하는 지역 감정이 심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 에라인가나 이래서 돌 던졌던 사람이 바로
심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국을 물려주면서 더 이상 우리 왕국에 심의적인 입술이 있어서는 안 돼. 솔로몬, 너가 심의 좀 정리 좀 해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심의 같은 저주는 이제 이 왕국에서 사라져야 돼. 왜냐하면 입술이 말하는 대로 죽음의 저주가 계속 이스라엘에 쏟아져 들어오잖아. 그렇게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9절,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막 다윗이 무시무시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심의 역시 솔로몬이 정리해 줍니다. 10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솔로몬 시대가 펼쳐집니다. 다윗성은 이제 여부스 민족이 살던 이방인 동네예요. 근데 아주 초라한 이방인 언덕이었지만 그 언덕을 지금은 무슨 산이라 그런다고요? 시온산.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름이 바뀐 거예요. 시온산. 그리고 시온산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러 나가는 그 도시인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여부스 민족이 살던 여부스 언덕이 예루살렘이라는 지금 그 언덕이 된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의 하나님 신앙으로 말미암아 동네 이름이 예루살렘으로 바뀐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 명이 나오죠. 2장 17, 23절. 그가 이르되 아도니아여,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화가 난 거예요. 아빠 옆에서 시중 들던 그 여자 요양보호사를 달래. 이런 고해한 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부터는 솔로몬이 정말 왕국의 통일 왕국을 전성기로 이끌어갑니다. 네. 총 더해서 헤브론에서 그리고 유다에서 그 다스린 지가 몇 년이었다고요? 11절에 보면 33년 더하기 7년에서 40년 이렇게 해서 40년의 통치자 인생을 다윗이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견고하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일한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새 자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저의 부부로서는 성적 몇 등 이런 거 아직까지는 솔직히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얘가 정말 학교와 교회에서 정말 바르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신앙, 또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담임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시고 담임 선생님이 늘 기도해 주는 분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바로 이 신앙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끓는 심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외할머니부터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로이스의 딸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에 이르기까지, 이 집안은 디모데를 내가 보니까 할머니 때부터 신앙이 계속 이어져 왔구나. 그러니까 디모데는 교회를 목양할 아주 좋은 그릇이다. 이렇게 바울이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막 팁도 알려주고, 너 보니까 위장이 안 좋다며 와인 좀 써라. 가끔 와인도 한잔하고. 위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 그래서 유니게 학교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신앙 이거 하나 물려주려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교인들 역시 저는 동일한 마음이라고 봐요. 여기 앉아있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물려줄 가장 1순위는 하나님 신앙입니다. 거기에 형통의 비결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봅니다. 어리석은 입술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 심의 같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심의는 감사하지 못했던 말, 다윗을 늘 이렇게 그랬던 말. 하지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입술,
정말 나에게 부메랑이 돌아오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정말 가족을 향한 회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이런 걸로 말미암아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성취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봤고, 또 지혜로운 입술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같이 찬양할게요.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